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잠 이루셨나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9장 말씀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기가 어려운 시기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요단 동편 지파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후대를 위해서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서쪽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밖에 이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백성이 본인들은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본인들이 이 제단을 쌓았을 때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묻지 않고 이렇게 바로 전쟁을 하러 온 이 서쪽 지파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믿어주지 않고 전쟁을 하러 온 그들에게 정말로 서운하고 어쩌면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되었던 부분을 오늘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지금까지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이 땅을 이어나갈지 믿음을 계승할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풀어갔고 결국 이런 동족끼리의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의 이유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이 몇몇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11지파가 이제 함께 무기를 들고 몰려왔던 거예요. 이 11지파가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위협하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정이 상했던 거죠.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더라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감정적으로 서로 반응하다 보니까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쪽 지파 사람들, 그들은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인내하고 대화로 풀어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더욱 깊은 형제의 어떤 깊은 그 애를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습을 서로 좋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간의 모든 오해가 해소되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봉사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또한 이거는 분명히 내가 결백해 하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이 결백을 증명해 보이려고 목소리가 때로는 높아질 때도 많고요. 또한 나의 이런 어떤 결백의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또 하나의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이 앞서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동쪽 지파에 행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동쪽 지파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이런 대화가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동쪽 지파도 행동으로 보면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제단을 만들 때 적어도 제사장과 상의하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신앙적 열심이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고 전쟁에 한바탕면 전쟁으로 일어날 뻔한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대화로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서로 또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마음들과 그런 믿음들을 다시금 서로 대화로 풀어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대화로 풀어간다면 오늘 이 모습들이 더 보기에 좋아지게 되고 더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서쪽 지파를 묵상하면서 이 죄,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이지만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여호와를 배역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갚으시는지를 이미 이 백성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광야길을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미워하셨는지, 또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지를 다들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것만 보기만 해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의 죄악에 또 아간의 죄악에 빠졌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또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며 대화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과거의 우상숭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우상들이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시대에 미혹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파에게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서로 하나님 안에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대화로 또한 그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숭배에 대한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소주의 확진자가 하루속히 없어지고 또 다시금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교회와 또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 가운데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함께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고3 입시생들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도 비전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